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셨을 때 몇 가지 약속을 하시죠. 하나는 자손을 주시겠다. 그 자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고요. 또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약속 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가 막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자녀도 주고 또 땅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약속이 이제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긴 시간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그 별은 오히려 별은커녕 이제 자녀 한 명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어떻게든 자녀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첩을 얻어 아들을 낳긴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아니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겪어나가는 아브라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가급적이면 좀 빨리 지금 당장 아니라면 적당한 시간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일어난다라고 해도 아주 늦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제서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가, 혹은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또 필요하고 시급해서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나 일하심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는데 이 구원, 이게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구원은 항상 필요합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또 가난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불화와 전쟁과 다툼으로부터도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구하고 부요함을 구하고 평화를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들이 당장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하고 듣기는 구원을 보라 하지만 도대체 이 구원이 언제 나타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과 답답함이 커져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중에 이제 어느 날 그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모세가 나타나는 바람에 또 나타나서 그가 전해준 메시지 자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시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이제 내일 당장 이 구원과 해방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었습니다. 저는 제가 필요한 것을 급하게 하나님께 구할 때에는 한 2박 3일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 날쯤이면 응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건 뭐 3일, 4일, 5일까지도 금식을 하면서 이 금식 끝나는 날에 뭔가 이제 벼락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지, 하늘에서 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귀인을 만나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언젠가 솔직하게 밝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기도가 끝나고 또 이렇게 모세가 나타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애굽 땅에는 재앙이 임합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또 이가 날아드는 재앙을 겪는데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겪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식수였던 나일 강물에서 물을 기르지 못하니 갈증의 고통이 있지요. 또 징그러운 개구리나 인간의 몸을 괴롭히는 이가 날아드는 건 누구에게나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은커녕 오히려 고통이 가중이 됩니다. 그것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여러 가지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는데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그 재앙이 임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의 노동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재료는 주지 않으면서 물건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그걸 만들지 못할 때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압박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가운데 몇 사람이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질문하고 따지기도 했어요. 당신이 와서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삶이 좋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삶은 나아지기를 우리는 다 소망을 하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고 있으니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기를 바라는 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 굉장히 힘들지요. 시간이 흘러도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가 떠나라고 떠나보내기는커녕 오히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데 이 마지막 재앙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4주째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제 경고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 가운데 여러 가지 명령도 함께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양을 잡아야 되고 또 그 피를 문에다가 발라야 되고 또 떡을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든 것을 먹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반드시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만약에 그거 안 하면 재앙을 함께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위협적인 이제 메시지를 함께 들으면서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 아무런 변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유월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밤이 되었을 때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그 일이 오늘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치셨어요.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라고 말하는 건 왕궁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 모두의 이제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이제 가축의 장자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일로 말미암아 이 애굽 땅에 큰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 말씀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자녀들이 죽은 것도 확인하고 가축의 장자들이 죽은 것을 이제 확인하고 울고 부르짖는 이제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답답한 마음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말을 하지요. 31절인데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합니다. 분명하게 이제 바로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떠나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낼 듯 안 보내고 안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굳어져 있었던 이 바로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녹고 깨지면서 이제는 그 입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32절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를 더 함께 말하잖아요. 하나는 너희의 양과 너희 소 몰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장 눈앞에서 꺼져 빨리 사라져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가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갈 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기르던 거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모세가 와서 우리를 가게 하라라고 요청할 때에는 그러면 너희들 중에 남자만 가라, 아니면 너희 몸만 가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이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많은데 이제는 다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대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제 이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말하는 건 가면서 나를 위해 축복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지요? 지금 이 바로는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일, 이 놀라운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보고 알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도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재앙이나 어려움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임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모세에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단지 자기가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지푸라기라도 정말 잡고 싶은 심정으로 뭔가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일 뿐,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려달라, 도와달라, 이제 여기까지 말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분명한 건 이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드디어 드러내신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이제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났는데요. 33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 하는 건 이제 바로 왕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이 표현,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다 망했다,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인정하는 고백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재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무교병, 발효되지 아니한 떡을 그 그릇에 담겨진 반죽채로 옷에 싸가지고 이제 급하게 애굽을 떠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거 알고 계시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밤에 떡을 만들어 먹을 때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룩을 넣으면 떡이 맛있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금방 곰팡이가 나고 먹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급하게 떠나 나올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들은 급하게 이 발효되지 아니한 떡을 싸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반죽 담은 그릇을 어깨에 메고 양과 소를 몰아서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그들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3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게 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전에 이미 읽고 이제 지나왔던 말씀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는 거예요. 은금 패물, 의복 달라는 거예요. 그거 구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함께 이제 나오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미리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합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여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것들까지도 다 같이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지금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오히려 그동안에 정당하게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면서 계속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얻어가지고 나오는데, 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언변과 말솜씨로 그들을 위협하거나 그들에게 협박해서 얻어내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36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고 하고요. 또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는 것, 그 은혜 가운데에 그들이 내어주고 그것을 받고 나오게 하는 이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밝혀주면서 이 모든 역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나오게 되는 이 모든 일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고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이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 시점을 어디서 잡을 것이냐라고 봐도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시점, 기도한 시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모세가 애굽에 들어오고 애굽에 들어와서 바로를 설득하고 또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의 이 시간들도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시간 속에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걸 또 좀 더 길게 보면 우리가 전에 이 일이 그냥 단순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 시간이 무려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그 본문 뒤에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430년이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간의 차이는 좀 나지만 이 시간은 어쩌면 바로가 그냥 바로 내보냈으면 그야말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을 터인데 자꾸 이제 지체하고 시간을 끌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이 수년이나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려 43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실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과 그 자손들이 이 애굽 땅에서 재물을 취하여 나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나지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시간은 걸리지만, 그리고 그 시간이 걸림으로 인하여서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믿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구원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약속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응답의 언약까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에는 사람들의 생각 이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때에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그 종살이가 끝나는 것만이 소원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이상의 어떤 꿈을 그들이 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당장 힘들면 그 힘든 상황에서 구하는 건 벗어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애굽에서 벗어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떠날 때에 많은 걸 가지고 나옵니다. 소와 양떼뿐만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은금 패물의 의복까지 얻어가지고 나와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은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도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까지 다 함께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들은 미처 생각을 했을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선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한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답답해하기도 하고 의심을 갖기도 하는 거예요.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는가?
저도 그런 경험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동료 전도사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교회 사역을 병행해 나갈 때에 되게 부러웠던 사람들 몇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고 선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귀향에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성지순례 한번 해보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 걸으셨던 갈릴리 바다도 걸어보고 또 이 정말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가 담겨 있는 광야도 지나가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절대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성지순례 다녀온 신학생들이 순례 보고를 하고 뭐 찬양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저도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탄식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전 저거 할 수 없는 건가요? 전 왜 갈 수 없는 건가요? 왜 제겐 그런 여건들이 주어지지 않는 건가요? 라고 하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만 해도 그래요. 교회에 따라서 단기팀을 보내는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도 선교팀이 못 나가기도 했지만 또 나가는 팀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교역자들이 나가는 것만 지켜보고 저는 갈 기회가 저에게 허락되지를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마음 많이 가졌어요. 왜 나한텐 이런 길들이 열리지 아니하는가? 남들은 쉽게 순례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답답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순례를 나간 건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한 9년째쯤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이제 성지 순례를 가게 되었는데 성지 순례 가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동기들하고도 순례를 떠나지 못하고 또 가족들하고 순례를 가는 건 꿈조차 꾸지 못했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처음 갔을 때에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뒤늦게 순례를 하게 하셨는가 하는 건 그때 이제 순례 자리에서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성지 순례가 교인들과 함께 가서 이 순례지를 보고 그 순례지에서 있었던 사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를 실제 확인하는 감격과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리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자리를 내가 신학교 동기 친구들과 함께 왔었다면, 혹 가족들하고 함께 왔었다면 여긴 성지 이전에 관광지이고 여행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가족들과 함께는 또 친구들과 함께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그 성지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거룩한 땅에 임하였던 그 옛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선교만 하더라도 그래요. 단기 선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제가 첫 선교를 가게 된 건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찬양대 담당 사역자로 사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찬양대와 함께 이제 선교를 가라는 꿈을 주셨어요. 저는 그때 함께 섬겼던 찬양대원들이 한 1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20명 정도 같이 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나누면서 우리 찬양 선교를 한번 준비해 보자 해가지고 선교의 준비를 시작을 했지요. 놀랍게도 그 찬양대원들 중에 이제 거의 대부분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는 바람에 100명 넘는 선교팀을 이끌고 제가 첫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전 생각지 못한 일이에요. 한 10명, 20명 정도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첫 선교가 무려 108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이 함께 참여해서 몽골 땅에 가서 찬양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또 찬양으로 공연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뮤지컬도 보여주고 하면서 아주 풍성하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기도했을 그때에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찌 되었을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생각하고 제가
꿈꿨던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당장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일을 하시지는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는 우리들이 오늘 이 유월절 이 애굽 땅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보고 믿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유월절 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고통의 날이에요. 집안의 장자들은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귀한 것들을 다 내어주어야만 했어요.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밤이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재앙이 임한 거잖아요. 자,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날이 자유를 얻는 날이고 기쁨을 얻는 날이고 이제 애굽을 떠나는 희망의 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 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고 또 은혜의 날이 되는 반면에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재앙과 고통의 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의 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실 것이 지금 남의 불행으로 나의 행복을 삼자는 거 아니에요. 두 상황을 비교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날입니다. 그 날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도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살아왔던 사람들,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 아니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드나들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날은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로로 타는 것 같고 고통에 매여 있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나날들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이 땅에 임하시는 날은 반드시 구원의 날이 됩니다. 은혜의 날이 됩니다. 그 은혜의 날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얻어가지고 나오는 소, 양떼, 은금패물, 의복과 비교할 게 절대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날, 구원의 은총은 우리의 생각 이상이에요. 상상 이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혼인잔치의 비유 정도, 가장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 혼인잔치로만 비유해서 너희들은 신부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이지, 실은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입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이제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드디어 하셨군요.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군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인내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에, 삶에, 그리고 가정에 필요한 구원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함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